여러분 이번 주에 있는 별 따라 가는 길에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20개의 농촌교회와 17곳의 미자립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하는 농촌교회 미자립교회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 여기까지 온 그 사람들을 아주 차갑게 대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혼 구원에,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건 관심이 없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에 먹어도 또 배고픈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좀 알아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 앞에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너무나 무감각한 표정으로 예전에 모세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을 먹고 살게 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냐고. 당신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세처럼 매일매일 어제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2의 모세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5절에도 오늘 본문의 48절에도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지만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53절 이하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런 말씀 앞에 사람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는지 결국 66절에 나온 대로 제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가 진정한 제자와 그리고 세상 것을 쫓아왔던 무리가 나누어지는 경계선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들을 귀가 없는 무리들과 들을 귀가 있는 제자로 나누어지는 경계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에 들을 귀가 없는 무리는 배부른 떡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떠나가는 반면에 들을 귀가 있는 제자들은 배부른 떡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이에 67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 또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68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배부른 떡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썩어질 양식을 찾아 나를 도와줄 세상의 인맥과 권세를 찾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부른 떡이 없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과 형편이 아직 변한 게 없어도 영생의 기쁨과 내가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주님을 꽉 붙잡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룻기의, 나오미의 가정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생각지도 못한 흉년이 들었음을 소개하며 룻기는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인생에도 큰 풍랑이 몰려온 거예요. 이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가정에 불어닥친 그 풍랑은 거기에서 그칠 줄 모르고 더욱더 거세게 이 가정을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방 땅 그 모압에서 덜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닥친 비극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가정도 있는 두 아들이 한꺼번에 덜컥 죽어버렸어요. 나오미 혼자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정말 나오미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방 땅까지 온 것도 기가 막힌데 덜컥 가장인 남편이 죽고, 그래도 두 아들 바라보면서 이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를 악물고 아둥바둥 애를 쓰며 살았는데 덜컥 그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오미를 과연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이 풍랑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나오미에게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그녀에게 우리의 참 위로자요, 살아갈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우리의 위로자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기가 이 모든 이야기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성탄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덜컥 육신의 질병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일어나 걷게 하실 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상치 못한 극심한 풍랑이 여러분을 덜컥 찾아온다면, 그런 삶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냐며 절망하고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과 같은 세상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모압 땅으로 간 것, 이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변화된 인생을 살고자 새로운 길을 나설 때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이 여러분을 덮쳐온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도 풍랑이 덮쳤고 심지어 예수님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덮쳤다는 걸 기억하고 그 풍랑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묻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그곳이 설령 모압과 같은 세상 한복판일지라도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사명을 찾아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 흉년의 땅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신다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풍랑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통해 나를 선히 인도하시는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사는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시편 11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뜻하지 않은 흉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앞에는 두 갈래 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것처럼 여호와의 품속으로 피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보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애를 쓰며 땀 흘리며 살아야 했고, 그럼에도 그곳은 삶의 기쁨이 하나 없는 공허한 인생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 찾아가지 말고 세상 방법을 따라 살 길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자기가 사는 산으로 도망가 그 숲풀 속에 숨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방법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조언과는 달리 믿음의 용사 다윗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인맥,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로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서운 풍랑을 헤치고 나가려면, 이 흉년을 이겨내려면 세상의 도구도 인맥도 권세도 능력도 돈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잖아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그것 또한 교회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다시 떡집에 떡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 떡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48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는 생명의 떡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 안에 있어야 이곳이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그 생명의 떡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떡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음 그 자체가 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임마누엘의 축복,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 떡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또 열방을 먹여 살리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 썩어질 세상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갈 소망 가운데 여러분 힘있게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은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세상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의 인맥, 세상 권세,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 삶에서 오히려 돌이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비록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목마름도 없고 갈급함도 없는 시원한 인생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흉년이 오면 풍랑이 불면 세상의 산으로 도망치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설 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황폐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임마누엘 성탄의 축복을 담은 풍년의 삶 또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성탄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심으로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병이 나은 것입니까? 시험에 합격한 것? 취직하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성공한 것? 물론 그것도 우리의 간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큰 간증은 내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겐 과연 그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 없는, 정말 썩어질 양식만 구하는 그런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최고의 간증을 가지십시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큰 간증, 내가 예수님 만난 거, 그 예수님을 여전히 느끼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간증이 매일매일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평생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생명의 양식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 모든 풍랑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